샬롬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난 그 자리,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린 떠올리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말이 단순한 어떤 기대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러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말 한마디,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인간의 실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마치 화분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는, 죽어가는 인간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표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그 인간에게는 고운 향기가 아니라 점점 썩은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마르다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또 기대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 또 예수를 믿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미래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천당에 갈 것이다 등의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시는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그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열심히 하는 일이 막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벽에 부딪히면서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풀었던 믿음은 여지없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꺼져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표층적인 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표층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표층적인 믿음이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믿음을 내려가도록 요청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고기는 좋지만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그 표피적으로 표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너는 알고 있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닌가? 앞으로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성도들을 향해 진정한 믿음을 요구했듯이 이 시대의 만문주의와 쾌락주의와 헛된 소망들이 우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에 썩은 냄새가 나는 수많은 나사로와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살리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교를 향한 마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며 그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이적의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